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54편 1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68편 20절 외에 여러 구절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에게만 있고, 이사야 43장 11절에 또한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06편 8절이나 시편 79편 9절에는 그가 구원하시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다. 불쌍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애걸복걸하니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믿되 그 사실을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작은 사실로 여기지 않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큰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소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는 구원이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려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예수와 이름에 매달려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랬냐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왜 재림하시냐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언젠가 구원이 이루어질까 구원의 날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가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이 이를 때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와 이름, 구원의 이름에 매달려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와 구원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예수와 구원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구원, 해보세요. 구원. 자, 구원이라는 것은 타동사로서 구원하다 하는, 어디로부터 구원하다는 말이 꼭 있어요. Save from. 그래서 어디서부터 구원하다. 자, 그러면 신앙은 바로 구원을 아는 것이며, 구원을 큰 구원으로 여긴다 하는 정도면, 그러면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고 또 구원이 나에게 큰 것을 여겨진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길래, 나는 어디 있길래 구원이 필요하냐. 가난하니까 구원해 주실려나 보다. 병이 들었으니까 구원해 주실려나 보다. 또 아니면 압정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시나 보다. 물론 그것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나는 지금 음부라는 곳에 있어요. 음부. 이사야 14장 15절에 하나님이 영계 하늘을 지으시고 그 영계 하늘이 우주 밖입니다. 이 우주 밖에서 볼 때 바로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있는 하늘, 영계 하늘에서 볼 때 이 우주 안을 여기를 음부라고 그래서 음부. 자, 그래서 음부는 어두운 구덩이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 우주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어두운 구덩이, 바로 음부라는데, 바로 이 음부는 앞으로 뭐가 될 거냐 하면 불타는 지옥불이 될 거예요. 지옥.
자,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음부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될 음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가 확실하게 안 믿어진다면, 이게 확실하게 내 영혼의 감각이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거나 무뎌진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음부를 빠져나갈 힘이 없어요. 음부를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완전히 전제해 놓고, 자, 그러면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될 세상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386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 해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해서 이 우주를 지셨어요. 근데 이 우주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끝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끝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제한된 공간으로서 어두운 공간인데 엄청 큽니다. 말로 못하게 큽니다. 근데 그 우주의 겉을, 그 표면을 물로 쌓였으니 그 물을 윗물이라 한다 하고 창세기 1장에 그저부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제한된 공간인 그 우주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 있을 것이냐. 하나님 있으라 해서 있은 이 우주는 영원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불사를 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점화됐을 때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영한 불에, 영영한 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멸망이란 말이죠. 멸망. 그 멸망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망한다 아니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한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것. 자, 멸망이란 말이 그냥 한번 죽고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부활시켜가지고 그 부활한 몸에 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혼이.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는 것, 영원히 망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멸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요. 바로 지옥이란 표현을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바로 대적하는 자인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우주 앞으로 불구덩이가 될 이 지옥이 될 이 구덩이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난 여기서 그날이 오기 전에 빠져나가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구원자. 자, 그러면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인류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그 영혼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와 그 죄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망을 영에 가지고 있어서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는 우주를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주를 빠져나갈 사람, 지옥을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해요. 거기서 건져낼 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시편 54편 1절에 뭐랬냐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는 자들을? 지옥이 될 우주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그 옛날 영화 있었잖아.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1등병 구원하기 영화, 그런 제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라이언 1등병 같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로서 구원하시려는 작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려준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했을 때 뭐라고 했죠? 여호와라 그런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회 또 아니면 야외,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음으로 아직도 정리 안 된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여호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고 말하면, 자, 구약 때에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여호와는 내 하나님 내 구원자라고 이사야 43장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 내 구원자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니 나는 여호와 이렇게 말했다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죠? 그들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지금 종으로서 노예로서 학정을 당하고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너무나 도탄 속에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필요했던 것, 그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구원을 이제 구원한다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전초 작업 아니면 예고편을 보여준 게 뭐냐면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한 거예요. 그 불타는 앞으로 불탈 유황 불못에서부터 너와 네 가정이 이제 내 생명을 구원하라서 내 생명을 구원하라.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셨었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한번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제 여호와가 나타났다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뜻은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하라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시대로 이제 6월절 날 430년 마친 날에 6월절이라고 하는, 나중에 명명했지만 그런 날에 그 저녁에 그때 양의 피를 이제 문성죄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장자가 모조리 죽어버리는 그런 데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떠나가지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애굽의 그 왕 바로의 왕의 그 종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해방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가서 홍해를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열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가는데 광야를 가면서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면서 그들한테 또 대적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도 또 그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더라. 또 나아가서는 재난이나 고통이나 곤고나,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어떤 고통 이런 에서도 그들이 부르짖으면은 구원해서 떠나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재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이제는 죽었다 하는 제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항상 여호와가 구원했다는 것을 그들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은 육체적이다. 육체적. 현실적. 육체적이요 현실적인 구원을 하셨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자자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뭐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와서 칼을 가지고 휘두른 게 아니라 구원자를 세웠다 그랬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보냈던 구원자요,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또 세웠던 구원자요, 사사들 있잖아요. 저지라는 사사라는 사람들도 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웠던 구원자요. 그리고 이제 왕들도, 다윗 같은 왕들도 또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 무슨 이름이라고요?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느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자의 역사를 그들의 민족이 나라가 되면서부터 그들은 매일 사실은 그냥 쉴 새 없이 그들이 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보아왔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또 다른 어떤 큰 사건이 생기고 또 큰 무슨 재앙이 생기게 되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애굽의 원군을 청하러 갚아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애굽의 군마가 신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육체일 뿐이다. 그들에게 무슨 구원할 힘이 있다고 너희는 거기를 가느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그들을 갖다 막 책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그렇게 많은 역사 중에서 많이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또 그런 죄를 또 범하게 했을 때, 그런데 그들이 곤고를 또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원자를 찾아서 이방을 가거나 또 아니면 다른 신한테다 또 빌거나 하게 되면은 아주 가차 없이 막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는 도저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게 됐다 했을 때 그들은 딱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못했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신데 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손을 벌렸던가.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그리고 다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어디죠? 성전. 주의 이름이 이곳에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다시 돌아왔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또 그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구원해 주시더라. 역대하 20장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돼.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재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네가 곤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생각하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성소를 세워 주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소 하면 이들에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고? 언약궤에 있었어요. 언약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전쟁이 나게 되면 그들이 비상이다 해가지고, 야 이거는 비상무기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바로 성소,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은 바로 그들의 구원인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이 주권을 뺏기고 나아가서는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만 만약에 건재한다면 우리 민족은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항상 그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가라는 이가 나타났어. 근데 그때 그의 이름은 그들에게 그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그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성전.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것을 헐어버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 뒤집어지는 거지.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잘못하고 여러 번 범죄하고 여러 번 우리가 혼이 나서서도 그래도 또 돌아오면 그래도 또 우리를 살려주고 또 구해줬는데, 돌아올 것도 없이 만들어버린다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예수는 제거해버려야 된다, 죽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고 한 것만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바로 구원의 이름을 바로 이미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신 일이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읽었죠?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와. 그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저희 백성에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The Savior.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알기는 누구 이름이 구원자라고요? 여호와 이름이 구원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예수와 내 이름이 바로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헷갈리는 거야. 자기네들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아왔고 또 그걸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는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이름, 바로 성전, 그 자기 이름을 오히려 구원의 이름이다, 구원자다 하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완전히 혈압 오르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헐라 하실 때는 뭘 헐라는 것이다? 성전을 할 때 여호와 이름의 구원 해봐서. 여호와 이름의 구원. 자, 여호와 구원의 이름을 이제는 헐어버려라. 그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이요 오로지 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요 현실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할 것이고 너희 현실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인간이 구원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디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음부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물귀신같이 끌고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야 될 그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는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되 영원히 구원해낼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영혼이 담아있는 육체조차도 필요할 때마다 또 현실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그거밖에 모르는 자들한테는 안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를 갖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자,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옴이라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따라가서 인질돼서 결국 마귀와 함께 결국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남아야 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냐면 예수와 이름을 믿으면, 예수와 이름 믿으면,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6, 아까 읽었죠? 16절 잘 알죠?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뭐예요? 예수와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와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느니라. 지옥과 천당 그 차이 기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온 이름 예수와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름이라고?
구원의 이름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준다고요? 구원을. 어이구, 하나님은 인색하시게 이왕 주시려면 거기다 귀를 맞춰서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주신디야? 네? 10원 가져도 지옥 간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와 이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 이름을 그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이 구원자다 이렇게 가르쳐 줄래니까 그가 많은 병든 자들, 많은 곤경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 소리 지르고 예수와여 예수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모든 병든 자들이 소경도 그렇게 해서 병이 났고 또 중풍병도 그렇게 병이 났고 또 무슨 또 안진병이도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를 낫게 해주신 것 자체가 현실적인 구원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여호와 이름도 옛날에 하던 건데 이것도 되네? 이렇게 이들이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뭘 구원했다 그랬죠? 육체적이요 현실적인 구원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이름 가지고도 그와 같이 현실적이요 육체적인 구원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호와 이름 가지고도 수천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가 와서까지 또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은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구원을 보느냐? 이게 누구 이름으로 된 것이냐? 예수와 이름으로 된 것이죠. 맞다, 구원의 이름이다. 그런데 그 구원은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적은 구원의 표적이에요. 해봐서 이적은 구원의 표적이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더라. 그 이름을 믿더라. 그 이름을 믿더라. 무슨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심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표적만 보기를 원해서 따라댄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무슨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막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런 소문을 듣고는 그냥 예수가 나타났다면 거기에 수십만 명이 따라가는 거라. 예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너무 한심해서 자, 너희들이 날 따르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냐? 너희 표적 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 먹고 배불러 하는 것이냐? 만약에 네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먹고 배부르는 그 표적만을 구한다면 이거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여호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굳이 와서 하는 일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러 왔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죠?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어요. 내가 땅속에 사흘 동안 묻혀 있다가 내가 살아나오리라. 나는 그 표적을 너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구원의 표적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여서 임금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바랄 것이 없다. 임금이 되고 그가 이제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도탄에서부터 건져줄까 했는데 예수는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잃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으니까 결국 예수에 대한 이제 실망이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자, 남겨주자 이렇게 결국 됐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셨습니까? 자, 첫째, 아버지는 하나님 뭐랬죠?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에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가 자기를 능히 죽음 가운데서 건지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소원과 간구를 알았다 그랬을 때요.
예수가 죽을 때 그가 덮어놓고 난 죽어도 좋아, 죽어도 그만이야? 그래 죽은 것입니까? 예? 그는 죽을 때 그를 살려줄 이,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이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바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실 이십니다 하고 인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인류에게 죄를 줘서 죄 때문에 인류를 사망을 주고, 그 죄값을 가지고 죄값 사망을 주고, 거기다가 또 같이 지옥을 끌고 가려고 유괴범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가 인류의 죄를 그가 감당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구속하셨다요. 구속, redeemed.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크게 말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류를 구원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또 구속하셨지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 할 때 인류를 구원했다면 지금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죽으면 자동적으로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죄값을 그가 대신 갚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몸에다가 인류의 죄를 옮기고,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죄값 사망을 그 몸에 옮겨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 사망을 갚아주셨으니까 그거를 구속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하나님은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냐고 에베소 1장 7절에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속하시고, 그 피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에다가 못을 찌르는 순간에 바로 그가 인류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우주를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의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셔서 그를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세세토록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에 있도다. 무슨 이름? 예수와. 그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무슨 뜻이에요? 구원지다. 구원이라면 구원. 자, 구원주. 그런데 지금 예수와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예수라고 합니다. 절대 예수라고 안 그런데, 예수아라고 안 그런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 당시에, 자기네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일 때 그 당시에 그는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그냥 민간에게 소동을 끼쳤던 사람으로 죽었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말로 예수라고 기표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고집하기를, 그 헬라 말로 예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는 예수가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요 그 말이 안 되지. 구원자가 구원이 아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라는 말을 지금도 꼭 예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라는 이름을 전 지역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이다. 아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수와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와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예수와 이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을 준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대형교회, 지금도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가 예수와 이외에도 다른 구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누구요? 그건 이단 정도가 아니야.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완전 적그리스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빌리그램이 그렇게 말해요. 빌리그램이 자기가 말하기를 예수와 이외에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민족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미국의 가장 주류가 되는 서던 베프티스트의 바로 종주가 바로 누구냐면 빌리그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교회가 이 원래 침례교가 굉장히 메인 종파 큰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가장 정통적인 같이 하는데 그런 대표 주자가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조엘 오스틴 같은 건 아예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예? 이런 자들이 예수와 이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집회 간 생각하니까 난 물르고 싶어져. 어떻게 물를지. 한국에서 나 믿음이 없었을 때 하여튼 뭐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 온다니까 여의도 강사에 한다 그래서 그 100만 인파 모였을 때 나도 그 중에 하나였었다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도 그런 데 가면 나을까 해가지고 막 갔는데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주 밤에 하얀 바바리 입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하얀 것 같아. 그런데서 라이트에 비치는데 진짜 생긴 것도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모세같이. 야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그냥 하여튼 무슨 말인지 좋아 하여튼 간에. 그래서 앞으로 나는데 나도 뭔지 모르고 앞으로 나갔었어.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뭐 사람이 많이 나가는데 그냥 오늘도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구원이 믿는 데니까 하여튼 좋아가지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자, 혹시 그 앞에 나간 사람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결국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예수와 이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하고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14장 30절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와 오로지 예수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령이 또 오신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 마치 구원의 밧줄로 붙잡고 마침내 드디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나 구원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멘 하세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라 이제. 예,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또 입으로 나는 주여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 피를 힘입으면 의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입으로 주여 하고 시인하는 걸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면 성령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오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빌립보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을 가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인자 예수는 구속하셨고 나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속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인자 예수가 하신 것이고 인자가 하신 것이고,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와 이름을 밧줄같이 붙잡고 그걸 놓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우주 밖을 빠져나갈 때까지 구원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 죽어도 손에 피가 나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드디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유대교, 신신학, 해방신학, 대중신학, 민중신학, 나아가서 기복신앙, 다 이들은 뭘 원하냐면 현실구원, 육체적 구원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유대교, 신신학이 지금 이 기독교 계에서 한 60~70%가 다 신신학이랍니다. 그들은 현실 참여를 잘해요. 컴퓨터면 데모도 했다가 또한 정권하고 같이 야합도 했다가 하는 게 다 이제 이들이 신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나 신신학이나 또 나아가서는 기복신앙.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다 이런 사람들 뭘 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구원? 현실적인 구원을 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 다 현실적인 구원들. 자, 이럴 때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현실 구원, 육체적인 구원만 그것만 바라고 그 이상 난 모르겠어, 몰라. 병만 고쳐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여튼 병만 고쳐주면 내가 교회 다니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만 응답되면은 하여튼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내 교회 가줄게 이래가지고 그저 육체적인 구원, 현실 구원만 바라는 사람들, 이게 다 누가 시키는 거냐면 마귀가 시키는 거죠. 마귀. 예수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현실적 구원도 또 육적인 구원도 그들에게 바라게 했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상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준다부터는 구원은 오로지 예수와 이름밖에 없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 이름을 구원의 밧줄로 붙잡고 이 육체 떨어나갈 때까지, 이 우주 빠져나올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와 이름. 그래서 예수와 이름으로 모이라. 예수와 이름으로 또 침례를 받아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와 이름으로 또 전도하라. 예수와 이름으로 교회의 각양의 직분도 감당하라. 모든 걸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해서 이 모든 걸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에 매달려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왜 옵니까?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와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안 오면 눈을 부라리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 교회는 왜 이상하게 한 주만 안 오면 자기를 볼 때 이상한 사람 같이 보냐 이거야. 자기가 마치 무덤에서 나온 사람 같이,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 같이 모두 자기를 보고 이상하게 본다 이거야. 왜 이상하게 보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벌써 무덤에서 나온 사람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밧줄을 놨던 사람이다 이거야. 자기는 모르지만 이미 주의 날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 했는 그 예수의 이름에 와서 그 밧줄을 붙잡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밧줄을 이미 놔버린 사람은 이미 영이 죽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러니까 오메메 살아왔네 할렐루야.
살아오셨군요. 고마워요. 막 왜 이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래.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밧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밧줄이다. 놓을 수 없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놓을 수 없다 이거야. 손에 피가 나도 놓을 수 없다 이거야.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돼도 놓을 수 없다 이거야. 아멘. 그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고 오 마이 갓 어메이징. 어떤 기사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등반을 했대요. 아주 높은 산에 등반을 했는데 근데 그 남편이 추락을 하게 됐대요. 근데 여자가 다행히 하여튼 그 남편의 그 같이 묶어있던 그 로프가 남편이 떨어졌는데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그 여자가 입으로 물었었대요. 입으로. 그리고 여자는 아마 나름대로 땅을 붙들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다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이빨로 내내 물고 있었대네. 그래서 그 후에 구조대가 와서 몇 시간 후에 구조했는데 이게 다 나갔대. 다 나갔대.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와, 아니 나는 우리 애 같으면 그렇게 깐내 같으면 이깐 안에 자식이야 못 놓죠. 이빨이 다 나가도 뭐 나는 근데 남편이 얼마나 아니 남편이 보다 꼭 잘해만 좋겠어요? 못해준 것도 많을 거 아니겠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또 어떤 때는 또 욕하고 막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야. 간단한데 이거를 몇 시간 물고 있었다네. 오 마이 갓.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나 무거워요. 자기보다 더 무거운 사람을 그런 사람 물고 있었대. 구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떨어져서 그가 그 높은 데다 떨어지면 그냥 박살나 죽는 건데 그 죽음을 어떻게든지 면해보게 하고 구원해보려 하고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는 너무 충격 먹었어. 과연 나는 나 영혼이 추락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이 음부에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내 영혼을 그렇게까지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느냐 그 말이야. 김동열 그렇게 몸부림치냐 이거야. 내 영혼 내 말하자면 지옥에 있을 나 영혼 나 사령을 다해서는 물건드려져서 끝까지 물건드려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구원의 이름이다. 지옥에서부터 구원, 불타는 음부에서 우주에서도 구원. 이게 목적이요. 그 목적 이거를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에 잠 때까지 아니 육체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어느 순간도 어느 분초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니 영적생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꼭 이렇게 모이려면 꼭 많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월화수목금토 해야 되는가? 아니 뭐 해라 저 해라 이렇게 많은 거 이거 다 하라. 예수와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구원의 밧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다 이거야. 이거 놓으면 멸망이라 이거야. 나 영혼 내가 살리자면 누가 살립니까? 구속은 그가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라에 그럼 너 예수를 붙잡아라. 너 예수님은 놓으면 넌 지옥이다. 너는 붙잡아라. 구원에 이를 때까지 붙잡아라 했다니까 나 영혼을 내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구속은 그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구원은 내 공로다 이 말이요. 내 공로로 네가 구원에 이르러서 walk out unto salvation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walk out 길을 쓰라 이거야. 있는 힘을 다 쓰라 이거야. 아멘. 네. 내가 만약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면 내게 주신 자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 자식한테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불타는 우주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죽을 때 불타는 우주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음부에 남아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빠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어린애들 생각 없이 막 낳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걱정스러운데 결혼하면 그냥 자식 낳습니다. 하나 낳고 둘 낳고 막 낳습니다. 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가 무슨 자신이 있다고, 자기 몸만 하나 구원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구원할 수 있겠단 말인가? 내게 얼마나 힘이 있길래, 내 이빨에 얼마나 힘이 있길래 내가 내 자식까지 구원할 자신이 있냐. 저는 그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될 자들이 안 된 놈은 안 되더라고요. 맘대로 안 되는 이 자식까지 구원해야 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오로지 예수와 이름 부르고 또 부르고 예수와 이름 명령한 것 그대로 순종하고 붙잡고 있으면 해서 시원하게 구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도 구원하고 내 자식도 구원하고 내 가족도 구원하고 내게 해주신 자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를 위해서 구원한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이름에 내가 붙잡혀 산다면 그런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돼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 구원까지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가 도와주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제 육체에 빠져나갈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주에 빠져나갈 얼마 안 남았다. 그때까지 붙잡아라. 그때까지 그다 붙잡아라. 그래서 교회에 붙잡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내가 구역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내가 모든 구역에 붙잡혀 있는 것이 예수와 이름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어떻게 그 공변된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개탄이 뭐냐 하면, 한탄이 뭐냐 하면, 어째서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느냐. 지옥에서부터의 그 구원이 어떻게 적은 것을 여기냐? 어째서 너희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neglect,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 큰 것이 없다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자, 현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병 고치고 또 현실에 잘 되는 걸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그 죽음에까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 영혼을 구원하여 네가 내 주자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밖에 없는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가장 중요한 구원, 가장 급히 해야 될 구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서둘러 해야 될 일, 가장 온 몸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할 일은 구원입니다. 나 영혼의 구원. 해보세요. 나 영혼의 구원. 나 영혼의 구원. 그렇습니다. 나 영혼의 구원을 파는 사람은요, 파는 거 안 보입니다. 내게 주신 자의 또 영혼의 구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 때 그것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칼로 목을 비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눈 감으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과연 주의 날려가는 이 교회에 와서 나는 과연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날, 주의 성전에 구원의 이름 예수아가 여기 계시오니 예수아 이름 나 다시 한번 움켜잡게 하여 주셔서, 자, 두 손을 붙잡으세요. 두 손을 움켜잡으세요. 나 이거 죽어도 못 놓겠사오니 나 예수아 이름 움켜잡게 해주세요. 자, 이름 나는 이걸 죽어도 놓지 않겠어. 기도합니다.
구원할 능력이 나한테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혼 구원할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 구원할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족 구원할 힘이 있게 해주옵소서. 내 구역식구 구원할 힘이 있게 해주 기도합니다. 돌리길 원해요.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해요. 누가 그 영광을 돌리냐면 예수와 이름의 구원, 그 구원이 가장 크다고 느끼고 가장 중하다고 느낀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나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 돌리게 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분량과 내가 느끼는 구원의 분량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크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물가물하다.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나는 어떤 데는 생각나고 어떤 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겨우 해야 교회 안 나가면 혹시나 이 주간에 무슨 일 나면 어떡하나, 무슨 재앙을 만나면 어떡하나.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독을 느끼세요. 예수와 이름을 주신 모독을 느끼세요.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면 큰 구원, 이 큰 구원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